제7장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지난 강론에서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실제적인 어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특히 유대인에 대한 네 번째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에 대하여 명백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확증하고 있는 원리는 6절에서 설정하고 있는 어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는 그것이 인류 전체를 두 그룹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 각각의 성품과 본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떨어질 그에 상응한 운명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수반되는 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이고 흔히 오해되는 요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진술한 명백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한 교훈이 아닌가요?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진술이 완전히 명백하니 따져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것을 돌려 표현할 수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신학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그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점은 중요한 문제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긴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강해하는 입장에서만 본다 해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즉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억측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대목에서 의도하는 바는 어떤 사람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바울은 1장 18절에서 그 논증을 시작했습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3장 20절에까지 이르는 동안 사도는 사실상 한 가지 큰 이슈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 18절을 섬세하게 정교화시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았듯이 그가 그 구절을 쓴 것은 1장 16절, 17절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논리적인 필연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술을 계속 입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장 후반부에서 그가 입증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그는 그것을 계속 거론하며 여기 2장에서도 그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반대 입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테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논증을 통해서 자기 논증을 중간에서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이 가면 조금 더 나아간 바로 이 대목에서 그가 명백히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3장 9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낫느냐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도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장 10절에서 그가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것이 보편적인 진술입니다. 의로운 사람 같은 그런 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6절에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을 의롭게 만든다든지 의롭담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그 모든 것을 20절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제까지 모든 말씀을 함축적으로 영단번에 표현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이상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율법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6절과 7절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식으로 억측을 부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성경 강해에 대한 한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앞에서 그러한 실수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문맥을 무시한 채 한 구절만 떼어내어 그것을 교류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가를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떤 때에든지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 성경에서 떼어내는 것은 매우 그릇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그렇게 하여 6절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런 식으로 취급하며 그와 같은 식으로 문맥과는 상관없이 본다면 여러분은 제가 방금 기각시켜버린 거짓된 결론으로 얼른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진행해가며 각 구절을 문맥 속에서 취급하며 문맥과 이격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약속 상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전적으로 비성경적임을 우리는 다 같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는 사람들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우연이나 마술의 요소를 도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면 성경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떠한 진술을 그 문맥에서 떼어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보편적으로 말해서 성경 어느 곳에 나오는 어떤 진술에 대하여 난해할 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안내역은 문맥 자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와 같은 것을 아는 지식보다도 그 문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맥은 어느 성경 대목을 해석하든지 간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고 쓰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설파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논리적이고 자기 나름의 이치를 가지고 있으며 명백합니다. 아마 어떤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요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최종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돌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이 구절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교훈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4절까지 전체 대목 속에서 사도는 칭의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대목에서 사도는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 진리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미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대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의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의 주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듯이 사도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섬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교리를 피하려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밀쳐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여기서 따지고 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그 점이 해당됩니다. 이 교리는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잘못된 관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사도는 계속적인 주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사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난색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와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듯이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에 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구원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나 자기 속에 있는 민족성이나 자기 가문이나 자기 태생이나 자기 소속 관계나 자기 직업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빌미로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그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리의 전제를 잘 닦고 있습니다. 모든 핑계와 구실을 제거하고 있으며 모든 교활한 관계를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는 한 가지 요점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가지고 있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요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여기서 심판과 정죄의 근거, 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5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난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씀은 구원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노의 그 큰 날에 주어질 심판의 차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큰 날에 사람의 행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생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그러나 나는 유대인이요 라고 말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너희 행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인데 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의 표준은 행위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위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열심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판단받고 정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동시에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구원은 언제나 사도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유의 행실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시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숙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경우에 저는 이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의미 적절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2장을 강의하는 앞부분에서 우리 모두 속에는 유대인들이 행하던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그러함을 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진리를 단순히 신봉하거나 어떠한 교훈만을 받아들이거나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에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는 자기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식의 인상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만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교훈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던 경우를 여러 차례 만나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대목의 빛에 비추어서 그러한 교훈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170년 전, 아니 거의 200년 가까운 기간 전에 기독교회는 산대만이라 불리우는 사람의 이름과 관련을 맺은 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산대마니안이즘 또는 산대만주의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러한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한 구절을 뽑아 사용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구원받는 방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느낌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만일 그것을 말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가 볼 때 그 심각한 산대만주의 이단이 다시 기세를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경향이 지금 보입니다. 오, 당신들이 느낌에 대해서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네들이 해야 할 일은 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은 그러한 식의 교훈과는 상충되며 그것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행실에 관한 모든 진술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진술들 중 몇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기 전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가르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서 끝에서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대목 속에서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엄청난 진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미 그 진술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전체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듯이 각 개인들이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교훈은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다시 여러분은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발견해내려고 그 대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행위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한 해석은 어리석게도 성경이 성경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류와 이단으로 빨려 넘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간단한 설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는 신앙 고백과 관련된 비유들인데 그 사람들이 삶이 주님이 삶과 부합하지 않는 한 주여 주여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소용이 없다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언제나 특징 짓는 어떤 행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행위가 없다면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 행위의 문제는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똑같은 요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의 만드신 작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면 디도에게 쓴 편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 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말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일한 요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입증할 만한 어떠한 다른 것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요한서도 그 점을 매우 강하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에서 그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요한 1서 1장 6절. 요한 1서 2장 4절에서 그는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한 식으로 성화를 설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더러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을 받으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게 할 말은 오직 하나뿐이다. 너는 거짓말장이요 네 속에는 진리가 전혀 없다고 말이다. 다른 말로 해서 신약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율법주의로 불리우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의존하고는 그 진술의 내용과 삶과 아무런 관련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율법주의, 반규범주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전체 개념을 반대하는 것,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다 더 현대적인 어투로 표현하자면 입심 좋은 신앙주의로 부를 수 있는 것보다 영혼이 더 위태로운 것은 없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 모든 개념에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도 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이름해 드리는 대신 사람들을 몰아가고 싶어 견딜 수 없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라.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 여기 성경 말하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는가? 좋다. 믿는다고 대답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만사 형통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그릇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도록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정말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계속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선한 삶과 당신들이 모든 공력을 다 동원한다 해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하며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 속에 역사하시며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 속에서 새 사람을 탄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 속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 놓을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저 믿는 것으로만 끝마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언제나 강조해야 합니다. 거듭남을 강조해야 하고 새 사람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영혼들을 매우 위험한 위치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면 이렇게 논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이 말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지 않은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람이 이 기독교적
영역 속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이것들을 믿는다고 말해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기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이 이 행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했음을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절에서 다시 그것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 사이에는 하등의 충돌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둘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지만 약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한 말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는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언제나 행위로 연결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매우 큰 관심을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정확히 같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는 그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술 취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음을 행하였던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신앙의 신조에 대하여 이지적으로 이해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사도 야는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미약하다 하더라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으로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전체 추세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계산해보고 헤아려 보아야 하는 행위들입니다. 심판대에서 절대적 완전의 표준으로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구원의 열매인 이러한 유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사도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1차적인 목적은 심판은 언제나 행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정죄 아래 있다고 입증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의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의 교훈을 따라서 그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사도는 다른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그 사도가 가르친 바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증거를 무언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매우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믿는다,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중생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봤듯이 사도는 그것을 매우 특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선한
이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므로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고 있는가? 내 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느 길을 대하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세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관심도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의 관심과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그러면서도 때때로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충격을 받을 만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생명의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생명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6절에서 7절까지 이르는 대목에 대한 연구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그 대목은 매우 필연적으로 다음 대목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대목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온 교훈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에 대한 어떤 오해를 수반하는 끔찍한 위험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마저 성경이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를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